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 찾았으면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나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시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잔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잔치 배설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눈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잘 땐지 아니면 깰 땐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일할 때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이 지도자가 만나가지고서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자고 참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서 세계 좀 기자들이 3,000명이 와가지고서 이런 걸 취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적인 그 사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는데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역사 자체는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국이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제국이 하나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다 이 제국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라져가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야외배를 드리면서 좀 뭔가 특강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이야기.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라는 그 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존재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나와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계시를 해주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이런 분이라고 알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서 어떻게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교회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지칭을 하기는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라 그러죠.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계시는 분인데 역사적인 그런 시제를 통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온다. 이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과거의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어주신 그 예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가 지금 현재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현재 예수. 그럼 그 현재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리고 또 장차 오실 그 예수는 또 어떤 예수냐? 이걸 전체를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있던 그 예수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지만은 2000년 이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했어요.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무엇으로 역사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반드시 뭐로 와야 되느냐?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슨 하나님으로 계셨느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실 때는 역사적인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서 속량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속제물로.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런다.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는 지금 뭐냐? 전에 있던 예수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럴 때는 전에도 계시는 그 예수란 말. 그 전에 계신 그 예수가 지금은 어디로 왔냐? 현재 속에 왔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현재 와 계신 그 예수는 어디 와 계세요? 자기 백성들 속에 와 있죠. 그죠? 자기 백성들 속에서 와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그 구원도 현재 구원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들을 세 가지 시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언제 아신 자들이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신 것은 그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농명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농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면은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들을 미리 뭐 했다 그래요? 정하셨다 그러죠. 미리 정하셨다. 30절이 그러잖아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하고 부르시고, 그게 미리 정하신 건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 이걸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질 것 같으면 언제예요? 과거지요.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질 것 같으면 과거.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러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건 어디예요? 현재죠. 그죠? 현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죠. 그죠? 영화롭게 하는 건 언제예요? 미래죠. 그럼 잡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 과거에 받은 이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은 2번 하지 않아요.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출애굽은 한 번만 다.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미리 아신 자라. 이거식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뭐가 되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이 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세대가 1세대였을 것 같으면은 태어나는 세대가 2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 인간들의 이 운명을 볼 것 같으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가 있고, 태어나는 시기,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기가 남아있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죽음 이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 그럴 것 같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는 과거의 시기가 되어버리고, 현재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가는 이 시기는 현재 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시기는 곧 뭐가 되느냐? 장차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해져 있어.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구원이 훨씬 중요한 것인데, 이걸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살고 있단 말이죠.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이걸로 돼버렸단 말이죠. 이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요?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가죠. 부모의 도움이, 철저 부모의 도움을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부모는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누구의 바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아이의 원함으로 키워가는 것이에요? 키워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원함으로 키워가는 것이에요? 부모의 원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아이 속에 부모의 형상을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심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바라는 아들의 상이 있어.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합니까? 투자해서 그 아이를 키워가죠. 그죠? 키워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필연적이 뭐가 있느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로서 뭐 하느냐?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면서 부모가 나를 간섭을 할 때는 우리는 뭐 하냐? 반발을 한단 말이죠.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안에 이 갈등,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고 광야 40년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은 과거가 되어 버리고 광야 40년은 현재가 되어 버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미래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과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 시절이죠.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그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뭘 주냐, 성막제도를 주시고 제사들을 줘가지고서 광야를 갈아가면서 그들은 뭐냐, 늘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배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늘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바탕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항상 나를 덮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어? 그렇지.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뭐하냐,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3시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곧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비근한 쉬운 얘기로 해가지고서 이 역사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이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미래까지. 쉬운 얘기로. 응?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군대에서 받았던 계급이 제대하고 날 것 같으면 그것이 예비역 그거다 그거 되잖아요. 그죠? 그 계급이 있듯이 마치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이 역사 세계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깨달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늘 자각을 싣고 깨닫게 만들어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냐, 계속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성이 이렇게 부어질 것 같으면은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야, 내가 사는 것이 참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응?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로 일을 해간다 그랬는데 그걸 같은 과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장차는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 현재도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을 때는 시작에 즈음이 있고 끝이 있을 때 끝이 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이 열매를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릴 때 그 환경하고 추수할 때 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쉬운 얘기로 농사를 지을 때는 논에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되면 논에 물을 빼버려요. 그게 처음에는 논에 물을 짓는 시기는 이건 뭡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논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농사가 잘 짓도록 하지만은 그것이 농사가 지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물을 계속 둘 것 같으면 이거 썩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빼버린다니까. 물을 빼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가 익어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의 농사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일 것 같으면은 지금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땐 지금은 물을 주는 시기다, 빼는 시기다. 빼는 시기겠죠. 그죠? 물을 빼는 것은 곧 뭐냐. 그 과실이
익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시기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이 신앙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만이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갖가지 막 기적을 베풀어줘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기도하면 기도 응답 막 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키워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말이죠. 옛날엔 그냥 진짜 가슴이 막 사이다가 튀듯이 이런 것들이 넣는데 이런 것들도 없고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막 이런 갈등도 막 회의도 들고 이럴 때가 온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주는 거예요. 말씀. 결국에는 그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신앙이 그 사람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느냐 견고한 신앙이 되느냐 이 모습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막 도와주고 말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해줘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막 그런 걸 느끼고 경험을 한다니까.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은둔하는 시기가 와요. 하나님이 은둔한다고 은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신앙을 세울 때가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무뺄대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응? 과거에는 뭐 저 속된 얘기로 꿈이라도 꾸고 말이야 환상이라도 보고 말이야 뭐 할까도 은사라고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면 기분 좋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은 굉장히 갈등이 생긴다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어?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 근데 그러한 그 과정이 곧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을 한다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면은 마귀라는 놈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표적신화예요. 표적신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다고. 우리는 잠깐만 기적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기적 없어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 아이들이 맨날 엄마가 장난감 사주면 엄마 사랑해 그 사랑은 옅은 사랑이라 아주 얕은 사랑이라. 엄마가 내게 장난감을 안 사줘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경지로 나아가는 사랑을 언제쯤 될까요? 커서 되지요. 커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장난감 사줄 때는 우리 엄마 나 이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것 같으면 장난감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그럼 얘가 그때는 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엄마가 개몬가? 왜 그때는 잘 사줬는데 왜 안 사주지? 엄마가 날 미워하는가?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한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니까. 때로는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을 부모가 냉정하게 딱 끊어줄 때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진짜 부모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과정을 잘 지나온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이 뭘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비록 나를 사랑한다 말을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럴 때는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 안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내한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내가 구체하게 그걸 지켜내야 돼. 그 신앙으로 지금 가야 되는 단계가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게 하는 게 3시대론을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3시대가 있단 말이죠. 3시대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던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가 이 애굽에 있던 시절이에요.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라는 이곳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어디를 준비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걸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을 뭐라 그러냐?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광야 속에서는 날마다 기적도 베풀어지죠. 만나도 주고 말이죠. 물도 주고 말이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건 하나의 표적신앙인 거예요. 그때 갈 때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표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나도 딱 끊겨버린다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가나안의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뭐 하느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뭐냐? 그걸로 갈라놔 놓고 들어가 그런다니까. 갈라놔 놓고 모세가 갈라놔 놓고 요단강은 뛰어들어야 갈라져요. 뛰어들어야 갈라진다니까. 그러면은 광야를 지나와 가지고서 요단강에 뛰어드는 그 신앙이 이게 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는 이 신앙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과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내가 비록 요단강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살게 하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뛰어든다 못 뛰어든다? 못 뛰어든다니까.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이 기간은 뭐냐? 내게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도 기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주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이 어느 경점에 지금 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표적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서 딱 견고하게 터 세워서 있어야 돼요. 응? 좀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 이 비근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도들 이 관계는 이게 사귐을 갖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사귐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귐을 갖는 것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목사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얕은 그 관계에서 서로 말이 스킨십 있고 서로 사랑한다 말이에요. 좋아한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이 전화도 하고 말이 기도도 해주고 이럴 때는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게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옛날에는 목사님 나 전화도 하고 말이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 언제부터 변했어? 변한 걸까요? 과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변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목사님 처음에는 내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같으면은 전화도 없고 그게 없단 말. 그럴 것 같으면은 대부분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뭘 좀 밥을 안 사줘서 저러나 삐졌나? 뭘 안 해줘서 삐졌나? 왜 저러지?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늘 누구한테 케어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이건 얕은 신앙이라니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목사하고 성도가 좋아가지고 목사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에 이렇게 계시는 것들도 목사가 좋아서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에요.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말씀이 저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는 생명수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있는 한은 목사가 내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거를 초월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있는 한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니게로 떠나리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흔들림이 없죠. 목사가 내한테 뭐 잘해주든 못해든 그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뭡니까? 말씀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서 견고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바탕이 되게 되겠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가 되고 우리가 이 역사를 떠날 때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전 하나도 안 보여준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말이죠. 응? 그걸 할 때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그러자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것은 다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정나무 목사도 사라져요. 풀과 꽃까지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영영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는다? 말씀밖에 안 남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에만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다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깨어져가지고 삐져가지고서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이 본질적인 면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견고가 있었을 것 같으면은 성도 간의 어떤 사소한 관계는 이건 비본질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그건 어리석음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이 수준을 봤을 것 같으면 이 정도 와야 돼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시험 들면 안 된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 이거 교회 못 가겠다. 이거는 그럼 내가 여러분들 미울 것 같으면 정나와이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안 가려고 그러겠네. 난 정나와이 가는 천국은 가기 싫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나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 내 때문에 교회 다니니 많이 예수 믿으니 많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이 십자가 지지 않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것 같으면은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 시기도 끝물에 와 있어요. 끝물이.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그 기도회 하면서 이걸 잠시 이렇게 이 역사 서관을 보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전에 계셨던 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와셨지만은 실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실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이분이 다시 오실 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이 사회적인 이 역사 환경이 바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환경이 바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역사 자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이 역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버린다니까. 조성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가지고서 이 지구가 단일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단일 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솔로몬 시대에 갈려졌는데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그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어요. 둘 다 멸망을 당한 이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뭐로 나타나느냐? 사마리아와 유대로 나타났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분열된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가지고 잡혔을 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표현했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으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때는 갈등이 돼서 분열이 되어 있던 이 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세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냐.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고 사람의 경계를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다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넘어서 경계가 가는 것이 땅끝이라니까. 이것은 온 세계. 아멘? 아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비유를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수가성 여자라고 그랬어요. 수가성 여자.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이쪽으로 가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수가성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가성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수가성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구원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 북쪽 사마리아 사람과 남쪽 유다 사람은 하나가 돼버려. 이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다니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만든 모습은 뭐냐? 요렇게 만들어져야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신 것은 분열된 나라를 뭐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만들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재림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지금은 뭐냐면은 기독교가 막 분열이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모세란다. 노아에게 예언을 할 때 그런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창대케 되고 창대한 그 야곱이 셈의 장막에 머문다 그러죠. 그죠? 셈의 장막 안에 머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초림의 복음은 온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는 복음을 한 거. 이게 뭐냐? 야벳 족속이 한 거예요. 야벳 족속이 온 세계로 창대케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창대케 했다니까. 창대케 하는 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 때 이 야벳 족속은 어디 속에서 그들이 완성이 되냐면은 셈족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야벳 족속을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편만된 이것을 완성시키는 족속은 뭐냐? 셈족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셈족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어디냐? 지금 우리들이라니까.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이 셈족이라니까. 우리가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면 보세요. 셈족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야벳 족속이 셈족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으니까 셈족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생겨났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과천에 여호와의 장막이 세워진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셈족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된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셈족을 들어가지고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일어나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됐다니까. 지금 이 시대 시작이 됐다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푸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목사님들은 세계적으로 40일 금식하고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는 이 목사들은 한국밖에 없어. 전 세계적으로 없다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목사들이 성경을 영적인 비밀로 이 성격을 부는 데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서양의 목사님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은 굉장히 발달했다니까. 신학은 발달이 되어 있어.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걸 믿고자 하는 거예요. 믿고자 뭐하냐? 이것을 뭐하냐? 내 이성이 이해가 되도록끔 합리적 사고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자체가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 사고로서 이 성경이 이해되도록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성경을 뭘로 기록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러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이 될 때만이 이 말씀이 올바른 진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신학으로는 이 성경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가지고서 성경 이해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적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의 문자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복음을 전하는 건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비록 타락이 됐지만은 타락된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이 사건들을 이것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위에서 뭐가 되느냐면 때에 따라 가지고 이들을 뭐하냐?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셨다니까. 그냥 범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정학적 의미를 봤을 때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뭡니까? 반도 끝이잖아요. 그죠? 반도 끝이죠? 반도 끝인데 이 반도 끝이 곧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볼 것 같으면, 지정학적 의미로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위치와 우리 위치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니까.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아프리카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아시아로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유럽을 돌아가지고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맞아. 이 복음 자체가 뭐냐면 동진대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서진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다 돌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지. 그죠? 다시 이 복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땅 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의 초림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와 이쪽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지금 이 한국까지 왔잖아요. 물론 다른 국가도 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복음이 한국의 이 반도 끝말이 여기에서 뭐 하냐? 다시 뭐 하냐? 세계로 확산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느냐? 한국교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들을 막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정남훈 목사님 이 복음 전환.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나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나와 똑같이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비토하면 안 돼요. 그들이 전하는 그것이 사상이 같고 맥이 같을 것 같으면 절대 나무에서 안 된다니까. 우리는 흔히 자꾸만 색깔 맞추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나곤 목사같이 전해야 그것이 복음이라. 아니에요. 나는 내가 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절대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이외에는 다른 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고수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받아들이자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인간이 이렇게 성화돼 가지고 한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반대한다니까. 지 말 이해해요? 아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다 같으면 우리하고 다르더라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를 묶어가지고 반드시 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짝대기 두 개를 딱 하나 해가지고서 이것을 한 나라를 만들어버린다. 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줘가지고서 성신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를 했냐? 성신이 지어지는 성전을 짓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성신이 지어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데 그것이 누구냐? 다윗 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 왕이 영원한 왕이 돼가지고 화평의 언약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마지막 종말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복음이 2000년 역사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것이 전부 뭐냐? 사분열을 다 돼버렸어. 이것이 타락이 다 돼버렸다는 이 말씀이 포도주에 물이 섞여가지고서 타락이 다 돼버렸단 말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복음을 외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먼저 뭐를 먹이느냐? 작은 책을 먹이죠. 그죠?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그 작은 책이 뭐냐?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뭐라 그러냐? 다시 예언해라 그런다니까.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리바이벌 하라는 거예요. again. 아멘? 그러면 다시 예언은 뭐냐? 초대교회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럼 12사도들이 초대교회 세웠을 때는 복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갈라졌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는 그거 하나 딱 전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이것이 뭐냐? 전부 다 뭐가 희석화 되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막대기 하나로 해가지고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하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하심이 임했듯이 늦은빛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해지기를 저는 강력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늦은빛 성령이 임하면은 각각이 흩어졌던 것들이 그때는 하나 확 돼버린다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저 사람 다르고 나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늦은 성령이 부어질 때는 그것이 뭐냐? 하나가 딱 돼가지고서 이 복음이 뭐냐? 새로운 세계로 확 확산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지금 뭐냐? 남북한이 분단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복음이 진출이 되려면 어디를 거쳐 나가야 돼요? 중국을 거쳐 나가야 되죠. 중국을 거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호감을 갖는 민족이 누구냐면 중화민족이에요. 중화민족. 그 중화민족은 우리 뭡니까? 이슬람권이죠. 이슬람권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중화민족이라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슬람 쪽에서는 대한민국 싫어해요. 근데 지금 현재 복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신천지 같이 장막선전 같이 야 우리가 과천에 뭐 예루살렘 세운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내가 지금 조합을 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어느 민족에서 하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한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러면은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양상의 그런 국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뭐냐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2의 유대인이라 그런다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저 그거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면서 마지막 때 끝물 복음을 추수하는 이 복음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복음이 지금 뭐냐 야벳을 창대케 해가지고 어디에 거하겠다? 셈의 장막이 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셈의 장막이 지금 어디냐? 반도라니까. 이 반도라니까. 이 끝이라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는 데 있어가지고는 야벳 족속을 썼지만은 마지막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이 복음은 뭐하냐? 셈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마지막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민족이 곧 누구냐? 이스람권이라. 이스람권. 아멘? 그 이스람권에 우리나라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람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유일하게 좋아하는 민족이 뭐냐? 중국이라니까. 중국.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시진핑 국가정석 정해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뭐가 됐어요? 황제가 됐죠. 황제가 됐는데 지금 시진핑이 황제가 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독교 핍박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은 끝물이 왔다는 얘기예요.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학대가 심했다 그러죠. 참 기독교 역사는 보세요.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지금 보세요. 중국에 얼마 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모였는데 정부 정책으로 전부 흩어가지고서 10명 미만의 교회로 만들어라. 자 보세요. 큰 교회가 모였다가 때려버렸어요. 10명 미만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곧 뭐냐? 여러분들, 불 작대기를 탁 칠 것 같으면 이게 어디로 퍼져요? 확 퍼져버리죠? 이거는 결국 뭐냐? 이 퍼지는 역할을 뭐냐? 고난을 통해서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님 초림 때 마찬가지라. 옷을 성령이 일어나가지고 와서 초대교회 세워졌죠?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큰 교회를 때려버리니까 이들이 어디로 됐어요? 산지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뭐를 전해요? 복음 전하죠. 그렇게 돼서 복음이 확산된다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급하게 기독교 핍박을 일으킨단 말이죠. 핍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끝물이 다가왔다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뭔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에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이 몇냐? 2억이에요. 2억.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뭐냐? 한국 사람이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물론 타락된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뭘 일하다 보면 쭉제이도 생기고, 뭐 벨현한 놈도 다 생기고, 이단도 생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 이런 그 좋은 의미에서 이 영적 성경을 보는 이런 안목으로 보게 하는 것들은 뭐냐? 이것이 저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끝에서 갑자기 저 김정은이하고 이런 일들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서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통일은 된다고 봐요. 왜? 하나님의 계획표가 그렇게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이 국제정세를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가 왜 핵을 가졌어요? 자기 나라 지키려고 핵을 가졌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핵을 가졌는데 이것이 도리어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핵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졌는데, 이 핵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누구한테? 미국한테. 지금 이상한 그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서 뭐 합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하느냐? 안 죽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회담하고 하는 거예요. 지가 만약에 저렇게 트럼프가 저렇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옛날 뭐 오바마하고 빌 클린턴 이렇게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지 않는다니까. 저 정도 안 한다니까. 지금 완성된 만약에 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다 할 것 같으면은 더 핏대를 세워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지금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트럼프를 때릴 것 같거든, 이게. 이 미친놈이. 예?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중간에 뭐를 끼느냐? 문 대통령 끼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이 귀화를 뭘로 보느냐?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이 정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쓰고자 하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만약에 지금 해방돼 보세요. 참 해방이란다.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통일돼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이 건달 같은 목사들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아주 안 돼요. 뭔가 한번 터져야 돼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 1년에 신학생들이 2만 명 배출된다 그래요. 이 어디 뭐다 쓰겠어 이거? 이거 안 되면 이거 완전 영적 깡패들 된다니까.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쓸기 위해서 이들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터져보세요. 난리가 난다니까. 메뚜기 띠띠 뛴다니까. 아멘? 근데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보수신앙은 투철합니다, 이게.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번 전 세계를 한번 호령하기 위해 가지고서 쓰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국제적인 이 정세들을 급변하게 일으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삼시대를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멘? 그럼 추수하면 이게 곡간에 거두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 왔다니까. 추수하는 시기가. 그럼 추수하는 시기가 됐을 것 같으면은 추수하는 종들은 부들부들한 종들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씨를 뿌릴 때는 연장이 어떤 연장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호미고 이런 거죠. 그죠? 부들부들한 거죠. 추수할 때는 호미 가지고 해요? 낫으로 해요? 낫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 종들은 그냥 온유하고 자랑이 자비롭고 이런 종들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종들을 쓸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추수하는 종들은 강한 종들을 일으킨다니까. 이건 뭐 사정 보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도끼 들고 외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이 말이죠. 그런 종들을 외친다니까. 그런 일들을 잘하는 민족이 누구냐? 우리나라 민족이라니까. 응? 산에 가서 산뿌리 부여잡고 기도하는 목사들도 한국밖에 없고, 40일 금식하고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도 한국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민족성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추수복음 있잖아요. 추수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먹였는데 작은 책을 먹은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려 했는데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뭐냐? 두증인들이란 말이에요. 두증인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게 두증인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 성도들이 전부 두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응? 그럼 두증인들이 되려면 먼저 뭐를 먹어야 되잖아, 지금.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부드러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강력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승천할 때 무슨 떡을 먹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죠. 그죠? 숯불에 볶은 곡식을 먹고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도 볶은 곡식을 먹고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성령의 감동함으로써 강력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거 보세요. 숯불은 뭐 하는 것이냐? 한번 피웠다가 꺼져놨다가 다시 피우는 것이 숯불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한번 불이 왔어요. 불이 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2000년 지나오면서 이게 꺼진 듯 같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늦음이 성령 다시 부어질 이게 숯불이라 숯불. 아멘? 이 늦음이 성령의 숯불에 구운 떡이 될 것 같으면 이 성령의 감동하시면 이 말씀,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이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은 뭐로 만드냐? 추수하는 종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하는 종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죽기 살기를 한다니까. 응?
그 생명 놔놓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에 뭐 하느냐? 격변기라니까, 격변기. 그래서 제가 비유로 그 얘기를 했죠.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군대로부터 지킬 때, 그 미디안 군대가 뭐냐? 연합군이었거든요. 그 연합군으로부터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는데,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 횃불이 횃불. 자,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이제 전쟁한다고 해가지고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군인들이 몇 명 모였어요? 22,000명 모였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이들을 다 돌려보내죠. 나머지 몇 명 남겨놔요? 300명 딱 남겨놓죠. 그죠? 이 300명을 가지고 기도원이 뭐를 준비시켜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시키죠. 그죠? 이 얘기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시킨다는 얘기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둠의 세력은 뭐예요? 북한 김일성이에요? 아니라니까.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으로서 전해진 이 십자가 복음이 2000년 역사를 흘러가면서 십자가 복음이 거기에 물이 섞여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이 타락 복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가 뭐가 되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마지막 때가 뭐냐? 깨우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때 그 깨울 때 기드온이 삼명용사가 삼명용사가 사역을 할 때가 뭐냐? 번병이 체번할 때로 그랬어. 번병이 체번할 때. 그 번병이 체번한 것은 그 뭐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보초가 바뀌는 거. 보초 교대하는 그 시간에 뭐 한다? 항아리에 횃불을 깨가지고 나팔을 불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전부 뭐를 불어요? 나팔 불지요. 그 나팔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종들에게, 추수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가지고서 그 말씀 먹은 것이, 이것이 그 뭐냐? 항아리 횃불과 같은 것이에요. 비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말씀을 먹게 하신다니까. 이 말씀을 먹게 해서 시대 끝에 하나님께서 시대가 바뀔 때, 3시대가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 거둘 때가 있잖아.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뭐 하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추수하는 종이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 물은 그리스도가 와야지 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 같으면 육적 물, 이 우물물 퍼져먹는 건 내가 먹지 않고 이걸 물도에 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보라, 밭이 휘어져서 뭐 한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죠. 그죠? 추수하는, 하나님 앞에 추수할 종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를 보낸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낸 것은 이들이 추수하는 종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아멘? 요것이 이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요들을 통해가지고 추수하는 종들을 보낸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추수하는 종들이 어떤 사람들을 추수하느냐? 수가성 여자와 같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수가성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고서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서 여기 물론 중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의미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줬는데 이것이 야벳 족속을 통해서 세상을 흘러가면서 뭐냐, 이성적 말씀으로 변해가지고서 신학이라는 것은 변질이 돼가지고서 여기까지 흘러왔단 말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서 대한민국이란 이 영적 안목을 가진 목사들을 통해가지고서 주의 종들을 통해가지고 성경의 깊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전하는 그 일들이 시기적으로 가까이 온 때라니까. 아멘?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창세에 있는 언약이라는 복음을 알고 다시 온다는 그 천년왕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먹이고 물론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반드시 뭐 하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아멘? 아멘. 제가 요번에 세미나를 갔더니까 아우 참 진짜 그런 맛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요. 한 가정이 왔는데 참 그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가슴이 많이 아파. 자식이 셋이 있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눈이 시력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서 이것이 실명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 둘 다 그게 뭐예요? 옛날 뭐 가수 이동훈가 그 걔가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소경이 됐다 그래요. 두 자식이 극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점점 시력이 좁아진대. 그건 이렇게 좁아진다 그러더라고. 시력이 좁아지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비관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극단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던 찰나에 우리 복음을 들었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었어. 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 이 환경이 절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가족 전체가 지금 뭐하냐 이 복음에 푹 빠져가 있더라니까. 세상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따님 한 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겼냐. 하나도 그렇지 않고 둘씩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부모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가지고 자기 가정이 이 복음 살렸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이런 분들이 이런 복음 저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그런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나는 그냥 그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나는 뭡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서 자기들이 힘을 얻고서 그들에게 아유 병이 났습니다 이런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때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그 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서 있을 것 같으면은 기존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중리사니 이거 이겨낸다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뭘 바꿔달라 그래요. 환경 바꿔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환경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 아멘? 아멘. 어떤 환경이든지. 그게 지금 그런 분들은 자기 극단적인 환경이 와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나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세상에 아니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약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들립니까? 이러니까 그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병자라 그랬거든. 아니 이런 소리를 뭘 듣냐. 나도 내가 듣기도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목소리 이런 거 듣기 싫은데 자기들은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조근조근 할 것 같으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막 욕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자기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욕을 더 하라는 소리인지. 이게 사람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응? 자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겨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들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잘 전하냐고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그렇다 조근조근 잘해요. 맨날 소리만 질르지. 응?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때가 급하구나. 응? 전 세계적으로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걸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이러한 때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것 같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느끼는 영적 감각이 그래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의 큰 실수였지. 하필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냐. 내가 뭐가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한숨 더 떠가지고 당신 같으니까 쓰지 이런다. 무식해가지고 타협도 할 줄 모르고 눈치도 볼 줄 모르고 이 말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 살피지 않고 그러니 쓰지 이런다. 눈치를 살펴봤으면 그거 하겠냐고 못하지. 응?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씀 앞에는 무식하자고. 말씀 앞에는. 말씀을 보는 일을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데 이걸 전하는데 무식하자고. 아멘?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응? 지금은 보세요. 시기가 삼시된다. 뿌리는 시기가 그 추수하는 시기고 고간에 들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냐? 추수를 하려면 연장이 날카로워야 돼요. 날카로워야 된다니까. 말씀이 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해서는 안 돼. 두루뭉실해 안 된다니까. 기냐 아니냐 딱 나와야죠.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좀 두서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보라. 이 시대적인 것을 안목을 좀 보자 말이에요. 국제 정세를 보고서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들 따질 것 같으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되면 우리 출입사가 돼야지. 그 되도 않는 사람을 지금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만들어 놨다니까. 이거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미국이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죠. 세워지기 명맥이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참 아이러니라. 그런데 트럼프가 기독교 신자. 이게 다른 사람 오바마고 이러다 가톨릭 신자라니까. 근데 이 트럼프가 이게 개신교 신자라니까. 개신교 이게 꼴통짓을 해도 이 신앙은 또 그런 거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를 저를 달래려는 것 같으면 오바마 같이 할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딜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트럼프는 그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때린다. 안 좀 때린다. 니 맞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중국의 그 시진핑이가 왜 트럼프를 두려워하겠어요? 얘는 갈굴레가 아니라 이게. 어? 속된 얘기로 트럼프는 대통령 안 해도 그 사람 잃을 게 없다니까.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됐는데 뭐 하다가 떨어져도 그만이죠.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옛날 깡패들이잖아요. 나는 한다면 한다.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라. 지금 김정은이가 그 쫄아가지고서 항복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수 쪽에 나도 보수지만은 꼴통들은 이거 아니래. 이 홍준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건 영 안 맞아. 좀 박수도 쳐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는 참 요번 잘한 거예요. 난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니까. 분단시킨 것도 누가 시켰다? 우리 원해서 시켰어요. 우리가 원해서 했어요. 강제로 됐어요. 강제로 됐죠. 그럼 통일되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될 거예요? 강제로 될까요? 강제로 하죠. 우리를 분단시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국과 중국이죠. 그죠? 중국이죠. 지금 우리를 하나 만드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뭔가 안 느껴져요? 우리를 갈라놓는 것도 지들이 갈라놓고 다시 합하게 하는 일을 또 지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트럼프 그러잖아요. 종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이야기냐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요번에 비핵화하고 있다 걸어보세요. 김정은이는 난 요번에 보면서 다시 봤는데 만약에 능구레 같이 정치 9단짜리는 이런 일 못해요. 정말 재고 또 재고 이거 하려고 그러죠. 김정은은 쟤는 37살 먹어가지고 아주 화통한 놈이라 저 봤을 때 하면 한다 이렇게 갖고도 할 것 같아. 나 요번에 5월달에 만약에 저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서 형님 나 이거 그만둘게 좀 우리 살게 해주라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아. 나 보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이 되든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도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나는 이 복음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넣쳐서 시베리아를 지나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정한 때에 이런 일들을 일으켰구나. 이상한 왕들을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도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 저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이상한 다리오 왕 세워가지고 다리오 왕은 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 어? 세웠다, 배웠다 한다니까. 그래서 이번 이러한 국제 정세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걸 써야 돼. 진짜 핵폭탄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핵폭탄은 여러분이 지금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핵폭탄이라니까, 이 핵폭탄이. 지금 이해돼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잖아. 아멘? 이 핵폭탄을 터뜨려야지. 그러니까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지적인 조건을 다 완성시켜 놓는 거예요. 아멘? 시진핑도 얼마 못 가, 난 무너진다고 봐요. 저거, 왜 하필 기독교를 핍박하냐고. 그동안에 안 하던 짓을 말이죠. 결국엔 뭐냐.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쫙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일어날 때는 거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일하는 건 절대 크게 일하잖아요. 작은 무리들을 탁 해가지고서 일어나게 만들죠. 들풀처럼 일어나게 만들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내가 이 복음 갖고 있다는 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그냥 시시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비록 사는 것이 몇몇째 못한다 할지라도 쫄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냐, 잘 조련을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훈련을 시키시라고. 칼을 가시라고. 아멘? 그냥 탁 깨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옛날 강원도 말로 마딩 한다 그러는데, 그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할 때 미리 뭐 해요? 숯에다 뭐를 갈죠? 아까 낫주던데, 낫 갈잖아요. 그죠? 탁 깨면 탁 끊기도록. 지금 우리가 낫을 벼를 때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낫을 휘둘러라! 포도송이야, 이거 놓으라 그러잖아요. 낫을 휘둘러라. 응?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낫을 지금 우리가 갈아야 돼. 무딘 날을 가려가지고서 날카롭게 해가지고 삭도가 돼가지고 딱 피하면 잘라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만할 때 들으시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들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완전히 무장시켜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 말씀이 언제나 폭발적으로 증거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을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두중인들이 되셔가지고서 시대를 알리시라고. 지금은 뿌리는 데도 아니고 추수할 때가 되고, 추수하면 어디로 간다?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3시대가 지금 막 기로에 서 있어. 3시대가 기로에 서 있어. 응? 그 기로에 서지는 이 번병이 체번하는 요 순간에 지금 찰나에 서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항아리 속에 햇불 가득 채워가지고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뜨리라 하면은 그때는 들고 일러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들 때 확 밝히자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난 것들이 진짜 우연이고 그렇단 말이죠. 하필 우리 전도사님한테 책을 주집사가 줬어.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 책도 아닌데 왜 내 걸 같이 지어주냐고. 잠깐만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울어. 이 복음이 너무 복에 겨우니까 말이죠. 북받친다니까. 저는 저심적 100% 이해를 해요. 과거에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엉엉 울었다니까. 뭐가 하다 보면 울컥울컥 한다니까. 어?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다 섭리고, 이런 말씀 듣게 한 것도 섭리고.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준비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메뚜기처럼 뛰면서 항아리 깨뜨리면서 여러분들이 해서 멋지게 한번 하고 가시자고. 아멘? 네, 우리 이 세상에 오래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지금 나를 어떻게 쓰고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아시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잘 회복을 하셔가지고서, 그래, 비록 세상 사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복음이고, 이 복음 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길,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하고, 그때 올라가 168장 찬송 부르자니까, 하나님 나팔소리 부를 때 말이에요. 그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지금은 뿌리는 때도 아니고, 지금은 농사를 지어서 지금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삶시대가 다 급박하게 지금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지 잘 알아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자여서 마지막 때 외치라 때 마음껏 외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